주요 장로교단 총회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예장 합동과 통합의 주요 결의사항을 짚어봤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과 합신,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주요 결의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종교인과세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회의 공공성 측면에서 목회자 납세 문제를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국구세군이 소외 이웃을 위한 특별한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장로교단의 정기총회가 이번 주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리더십 교체뿐 아니라 사회 이슈와 연결된 문제도 다수 결의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숨가쁜 일정이었습니다. 예장합동과 통합총회의 주요 결의사항을 한현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 가입권은 예장합동과 통합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빅텐트를 자처하며 지난달 창립한 한기연회, 장로교의 양대축인 두 교단이 활동함으로써 주춤했던 연합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단 현 주소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통계 결과에 한쪽은 웃고 한쪽은 울었습니다. 예장합동은 교인 수가 지난해 말 기준 2.3% 증가해 총 276만 명을 넘기며 국내 최대 교단이 됐습니다. 교인 감소세가 이어진 지 4년 만에 성장세로 돌아선 겁니다. 반대로 예장통합은 2.1% 감소해 교인 수 273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2011년 감소세를 보인 이래 지금까지 줄곧 하향선을 그리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총대들은 다음 세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처키로 했습니다. 사회 현황과 관련된 결의사항도 눈에 띕니다. 예장통합은 캠퍼스 내에 동성애 인정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7개 신학대 학칙에 아예 동성애자와 동성애 옹호자는 입학을 불허한다는 내용을 넣기로 했습니다. 마술과 요가를 금지하는 결의도 나왔습니다. 예장통합은 마술은 인간의 눈속임을 통한 재미를 유발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교회에서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요가는 힌두교 그 자체로 교인들의 참여를 금지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합동은 코앞으로 다가온 종교인 과세를 2년간 유예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하기로 만장일치 결의했습니다. 특히 합동의 경우 오랜 내홍을 겪고 있는 총신대 사태와 관련 해결 실마리가 보이고 있어 주목됩니다. 신임 총회장 진계현 목사와 총신재단 이사장 대행 김승동 목사가 총신대 정상화를 위해 손을 맞잡은 겁니다. 김 목사는 총회에 순종할 것을 약속했고 총회는 김 목사 등 재단 측 인사들의 천서 제안을 풀어줬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현입니다. 이어서 예장고신과 합신, 기장총회에서 결의된 주요 이슈들을 살펴봅니다. 각 교단 총회에선 동성애 문제를 비롯해 설교 표절, 여성 안수 등의 안건이 논의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준수 기자입니다. 예장고신은 교단 차원에서 설교 표절 문제를 적극 대응하기로 결의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1년간 설교 표절 연구에 나선 예장고신은 설교 표절 적발 시 노회가 1차로 징계하고 계속해서 표절이 반복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의 대책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교회의 적정 규모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예장고시는 교회 사역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교회의 적정 규모로 출석 성도 300명, 최대 규모는 50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예장합시는 총대들 간의 격렬한 논쟁 끝에 두 날개의 이단성을 연구해달라는 헌의안을 기각했습니다. 임보라 목사에 대해선 이단성이 있다고 결의했습니다. 또 교단 차원에서 동성애 확산 저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동성애 저지 대책위원회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인을 면직하거나 출교할 수 있도록 청원하기로 했습니다. 여성 안수에 대해선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신학연구위원회는 성경은 여성을 목사로 세우는 것을 금하고 있다며 성경을 그대로 따르는 교단 헌법에 따라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장은 일부 교단에서 제기한 임보라 목사의 이단성 조사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총대들은 임 목사의 성소수자 목회를 모두 동의할 순 없지만 이단으로 정죄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세관 총회장은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목회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김준수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목회자의 납세와 경제윤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발제자들은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선 종교인 과세가 시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장신대 고재길 교수는 교회를 포함해 그 어떤 종교단체도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며 목회자를 포함한 종교인은 사회의 공익을 위하고 그 사회를 섬기는 차원에서 납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지만 종교가 사적인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 교수는 종교인 납세를 실천함으로써 추락한 사회적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자세로 납세의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계가 아직 목회자 납세에 대한 준비가 미비하다며 교회가 내부적으로 토론과 대화를 통해 제반 사항을 미리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직도 우리 주변엔 명절이 더 외로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위해 한국구세군이 특별한 나눔잔치를 열었습니다. 한국구세군은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과 사과와 배, 쌀 등 총 7천만 원 상당의 추석 선물을 전국 사회복지기관 30곳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추석 물품들은 국민들의 온정이 담긴 자선냄비 성금으로 마련됐으며 쪽방촌과 쉼터,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이웃들에게 전해져 풍성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필수 사령관은 사회복지기관이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에 늘 앞장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나눔을 통해 소외된 우리 이웃들이 위로와 큰 힘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로 109년째 선교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구세군은 심장병 어린이 치료 지원 사업, 청각장애인 수술비 지원 등 국내외에서 다양한 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와 성경 속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특별히 이번 전시회엔 기독미술 작가로 잘 알려진 10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눈길을 끕니다. 십자가를 추상적으로 풀어내며 700호 대형 작품을 선보인 정관모 작가의 십자가 모음,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이미지화한 안무는 작가의 현현임박 등 다양한 소재의 작품들이 눈에 띕니다. 복음미술선교회가 프리치 위대한 복음이란 주제로 마련한 이번 전시회엔 80호 이상의 대형 작품 5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복음미술선교회 안무는 회장은 이번 전시는 대작들로 꾸며져 더 큰 울림을 준다며 많은 관객들이 작품에 담긴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시는 오는 29일까지 선바위 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으며 2차 전시는 9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동안교회 로뎀 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한편 복음미술선교회는 복음 전파란 소명을 갖고 지난 2015년 창립됐으며 세미나, 해외 미술 선교, 미술 강연 등 문화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준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 폰 안에 교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원코리아 연합기도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코리아 연합기도회는 통일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선교단체와 교회들이 함께 복음적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인데요. 북한기독교총연합회와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남서울교회와 사랑의 교회, 지구촌교회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월 14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선한목자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주제로 기도할 예정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되고 그리고 온 세계 열방과 북한을 선교해 나가는 일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김승훈 목사는 남북관계가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한다면 분명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자고 말했습니다.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보컬리스트 조찬미와 임성규, 작곡가 연평한이 10월 20일과 21일 같이 걸어가기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혼자 뛰어가지 않기 주 뜻이 무엇인지 살피며 주 따라 걸어가기. 이번 콘서트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주님과 함께 신앙의 길을 걷는 이들과 함께 걸어간다는 의미로 지난 2014년 첫 공연을 시작한 이후 전성 매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콘서트에선 CCM계에서 주목받는 실력파 보컬 그룹 빨간약과 TVN 너의 목소리가 보여에 출연했던 감성전도사 김간호가 게스트로 참여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연평한 작곡가는 하나님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노래를 들려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올 가을 친구나 연인, 가족과 함께 같이 걸어가기 콘서트를 보러 가는 건 어떨까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안양 월드 휴먼 브릿지 주최로 제10회 사람 사랑 생명사랑 걷기 축제가 열렸습니다. 사랑 생명사랑 사랑 생명사랑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걷기 축제는 안양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했는데요. 만여 명의 시민들은 부스 체험과 걷기 행사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 예방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양 월드 휴먼 브릿지 이사장이자 안양 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임용택 목사는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며 서로 깊은 관심을 갖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를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굿TV 뉴스 김주수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치권의 온갖 잡음을 양산하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의 임명 동의안이 최종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21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160표, 반대 134표로 김명수 전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인준했습니다. 이로써 여권에서 우려하던 대법원장과 헌재 소장의 동시 공백 사태가 해소됐습니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은 사법부 개혁과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 등 취임 전부터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임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마자 투표소로 향했고 투표를 마친 후 대거 퇴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부겸 행자부 장관 등 장관 겸직 국회의원 5명이 모두 출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돕는 사업에 총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지원 시기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둘러싼 적절성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 결정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인도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 구매 비용이 지난해보다 다소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추석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에선 21만 7천 원, 대형마트에선 30만 9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추석보다 약 3%가량 하락한 수치입니다. 유통공사는 차례상을 차리는 서민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28일 한 차례 더 추석 성수품 구입 비용과 선물 세트 가격의 정보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복음 기도 동맹이 내달 31일부터 3박 4일간 성남 선한목자교회에서 2017 다시 복음 앞에 집회를 개최합니다. 오직 믿음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집회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 순회선교단 김용희 선교사, 창조과학선교회 이재만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좋은 교사 운동이 오는 23일 새물결 아카데미에서 학교폭력 문제, 소통과 공감의 자리에서 풀자란 주제로 대화의 장을 마련합니다. 좋은 교사 운동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생태학적 접근의 필요성과 피해자 회복에 초점을 맞춘 회복적 정의 실천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기독교 복음방송이 23일 한국성서대학교에서 창사 20주년 기념 제1회 구티비 합창 페스티벌을 엽니다. 이번 행사는 사후 각막기증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페스티벌엔 합창단 10팀이 참가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10월 19일 저녁 8시 롯데 콘서트홀에서 제출의 소울챔버 오케스트라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콘서트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한 마을에 식수와 교육, 농업 등을 지원해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지속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